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2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3장에서 성전 건물 구조를 완성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이어서 4장에서 성전 제작자 후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바다와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바다입니다.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죠. 길이 5m, 높이 2.5m의 굉장히 큰 노바다인데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안에 물이 2,000밭, 즉 44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4장 5절에 보면 최대 3,000밭, 66톤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물두멍은 요겁니다. 요게 물두멍이에요. 11개에 보면 받침 수레가 있는데 성전에서는 받침 수레가 있고 성막 물두멍에는 이렇게 받침 수레가 없습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6절에 보면 이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용도이고 높바다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용도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었어요. 자, 이어서 7절부터 보면 등잔대 10개와 진설병을 둘 상 10개를 만드는데요. 성막에서보다 개수가 늘어납니다. 등잔대를 보면 이렇게 빛이 보이죠?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또 이 진설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 문도 만들고요. 놋기물, 금기물을 만드는데 이름을 11절은 후람이라고 하고 16절은 후람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제도 설명했지만 번역의 차이예요. 후람의 아버지는 아비후람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번역의 문제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 후람이 성전 기물을 어떤 공간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요단 동편인데 놋을 주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후람이 성전 기물을 이 당시 기술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요단 동편에서 진흙으로 만든 주조 틀에 논물을 부어가면서 뜨거운 열기에서 수많은 성전 기물을 제작한 거예요. 정말 고생을 했겠죠. 오랜 기간 이 후람과 그 밖에 도우미들의 땀방울과 헌신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겁니다. 자, 그리고 18에서 19절에 보면 성전 기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18절에서 19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후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기구를 제작하고 성전을 제작한 후람은 기억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람은 참다운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후람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그리고 후람이 제작자이지만 그 이면에 솔로몬의 지혜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예요. 솔로몬 혼자 그 지혜를 얻어서 자기 혼자 성공하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표자인 왕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주인으로 계시고 모든 것의 제작자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자꾸만 이것을 만든 어떤 사람, 솔로몬, 제작자 후람을 바라보죠.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무언가 일을 이루지만 그 모든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높바다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높바다 엄청나게 크죠. 아까 제가 이 안에 물이 44톤에서 66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빗물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관계 시설도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이 많은 물을 누가 이 안으로 길러왔을까요?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훗날 물 깃는 자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들이에요. 이렇게 무명의 물 깃는 자가 이렇게 물을 길러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하루 종일 저 멀리서 물을 퍼와서 걸어와서 물을 붓고 그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들을 주목했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물 깃는 자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귀한 헌신,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최근에 무명이라는 한 영화가 나왔어요.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을 했는데요. 일본의 한 무명 선교사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무명입니다. 무명의 일본 선교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왔던 이러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귀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거나 속상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에서 높바다는 중요했습니다. 그 높바다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사장만 주목하지만 그 뒤에 멀리서 물을 길러왔던 보이지 않는 물기 있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을 주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니 그들은 섭섭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